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몇 개월 후에 몇 마디 어휘를 배우게 됩니다. 그 몇 마디 어휘를 통해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그 말의 횟수가 많아지고 어휘가 점점 증가되면 충분한 마음의 의견을 부모님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중생하면 신앙의 초보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어휘가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적게 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보적인 것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휘가 점점 증가되면 하나님과 기도의 분량, 기도의 시간도 많아지고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있게 믿게 되어서 신앙이 튼튼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기상천외한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지극히 평범한 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서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물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하는 작용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상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부터 벌써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나같이 미미한 존재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무엇이든지 의심하고 기도하고 의심하고 행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믿으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마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굳세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하실 때 우리의 지성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지성도 제껴버리고 우리의 이성도 제껴버리고 무슨 혼미한 상태에서 몽롱하게 꿈꾸는 상태가 되어야 성령께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을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과 이성을 주신 것은 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깨달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바를 어떻게 인도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지성 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범사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아닌 것이냐, 이런 것을 알기 원할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대로 그 지식을 쫓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은 지극히 조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지성을 통해서 나의 생각 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별 수 없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감정을 무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정을 넣어주셔서 기뻐하고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감정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저는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강한 거부 반응이 생겨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불안해하고 마음이 싫어집니다. 어떠한 좋은 일을 가져와도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마음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생겨나고 마음이 싫어집니다. 나는 그것이 싫다, 나는 그것이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할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게 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자꾸 그쪽으로 끌림이 가는 것은 성령께서 감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성의 깨달음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혹은 거부 반응을 통해서 혹은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튼 우리의 전 인격 속에서 역사하고 이끌어 주시는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결단을 내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붙잡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평범한 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지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무슨 기상천외한 것에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의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은 여러분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부 반응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과 나와 함께 생활하시고 여러분과 나와 함께 짐을 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인도해서 그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교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끄는 것은 어떠한 교단이든 어떠한 교파이든 어떠한 교회이든 그곳에 오신 예수 믿기 위해 나온 사람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만일 갈보리 십자가 외에 어떤 사람을 주장한다든지 어떤 교파를 주장한다든지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조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자랑치 못하게 만드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와서 죄사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죄도 무서운 죄입니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죄도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가지고는 지옥 갈 조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이 갚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죄가 그것이 바로 버림받는 죄요, 지옥 갈 죄요,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진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이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치료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온 세계는 병들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병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병들고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가정적 사회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예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죄를 지어서 병이 왔고 불순종함으로 병이 들어왔는데,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치료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으로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저주에서 해방된 의미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건키를 내게 되고,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고비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그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쫓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환영받는 존재요, 인정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쫓겨난 인생이 아니요, 이제는 환영받는 인생이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인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저주의식이나 실패의식이나 가난의식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의식, 성공의식, 나는 복받은 존재다, 나는 승리한 존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올 천년왕국과 영원 무궁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만 청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밝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새 것이요, 성령 충만함 받은 새 것이요, 저주에서 해방된 새 것이요, 치료받은 새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 무궁천지에 들어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기를 전력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가장 중심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는 개인 속에는 언제나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십자가의 주님의 대속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인간의 지식, 철학, 인간의 자유신학, 인간의 윤리적인 제도로만 꽉 들어 채워놓고 십자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교회, 보혈의 역사를 모르는 교회와 교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께 귀를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은 자를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깨달음 받는 자를 인도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생활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생활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죄 대신에 의를, 불의 대신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기도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룰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추우면 옷을 입습니다. 더러워지면 목욕을 합니다.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얼마나 자기 몸에 정성 들여 가꾸는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육체를 위해하면 가하면 자기를 보호합니다. 자기 육체를 욕하면 분노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돌보는 것을 바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의 다른 면에서 멸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시고, 이 성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이 성전 안에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 모여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잡아서 어찌하든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당회에서, 혹은 기관에 속하여서, 혹은 팀장으로, 혹은 교회학교 교사로, 혹은 찬양대원으로, 혹은 남녀성교로, 혹은 평신도로서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붙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 때 그런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0년이 지나도 입을 딱 다물고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일가 친척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서나 일가 친척 가족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앉든지 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특별히 일가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손을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위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는데 진실로 주님께서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어두운 길을 밝혀 주시고 둔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들 중에 성령 없는 신자 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없는 신자는 껍데기만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